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열방의 빛으로 일어납시다. 열방의 빛으로 일어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는 새로운 것이 없고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 1장에. 예,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제 앞으로 다시 일어나는, 과거에 그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이제 앞으로 가장 어두운 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반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봤을 때 가장 죄악이 심했고 가장 어둠이 짙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봤을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그 시대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다른 왕보다 가장 악했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하나님을 분노케 한 왕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시대가 그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하고 가장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시대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예. 하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엘리야였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로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영성을 가진 그 엘리야와 같은 자들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엘리야를 가장 먼저는 선택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그릿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숨기셨다라고 말해요. 이 그릿 하면은 카라트해서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쪼개는, 재물을 쪼개는 그 의식을 행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릿 시냇가에 숨겨서 이 엘리야에게 계속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돌보는 그 숨겨짐 안에서 이 엘리야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말씀들을 충분히 먹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때인 거예요. 공급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만한 때에 너희가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릿 시냇가의 시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시즌을 이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릿 시냇가가 마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 시내가 마를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시내가 마르기 전에 우리는 계속 채워야 하는, 그래서 가득 채워서 그 마른 시대를 견뎌야 하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가 말라버리면 이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와요.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 너무나 말씀이 넘쳐나고 유튜브에도 말씀이 넘쳐나지만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도 없고, 이 미혹이, 거짓이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갈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그렇게 거짓에, 미혹에 쓰러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우리는 충분히 받고, 또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채우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충분히 젖어드는 그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그릿 시냇가에서 숨기시며 충분히 채우신 그 시즌이 이제 지나갔을 때 오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디셉 사람, 요 엘리야이죠. 디셉 사람, 그 디셉 옆에 보면 그릿 시냇가가 있고, 이 그릿 시냇가에서 저 위에 시돈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해요. 자,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이고 그때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가면, 자,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바로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이 아합이 그 백성 안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시돈, 거기에 가서 그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돈은 어디냐 하면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또 바알 신전, 뭐 아세라 신전이 아주 가득했던 그 나라가 바로 시돈이었다라고 말해요. 자,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엣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 위드, 함께. 그러니까 늘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 늘 바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드 갓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과 늘 동행하고 바알과 늘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왕이 바로 이 엣발, 이세벨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바알의 숭배자이면서 왕이면서 또 바알 제사의 그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왔더니 이세벨만 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바알도 데리고 오고, 또 플러스 아세라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그 우상의 제사장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종합 세트로 이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총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땅 자체가 그냥 바알의 중심지, 그냥 왕조차 그냥 엣바알,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위드 바알.
그 정도로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우상숭배의 중심지고 또 사치와 향락, 지중해 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주의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사치스럽고 향락스러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의 중심지, 또 사단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시돈으로 엘리야를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호랑이 굴에 보내는 것이죠. 이 대적자의 그 중심부에 지금 엘리야를 보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르밧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녹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녹이다. 그래서 이곳은요, 그 금속을 재련하는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던 곳이에요. 또 유리도 녹여서 유리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녹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사르밧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시돈 우상숭배의 적진의 그 중심에 이 엘리야를 넣으면서 그 녹이는 곳에 들어가라, 녹이는 곳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시대가 3년 반이 지속이 되었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극심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그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그 어둠의 중심지, 가장 어두운 곳, 세상의 권세의 중심지, 대적자의 그 심장부에 지금 엘리야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중심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 녹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광로,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거기에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릿 시내가에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죠.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어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 어두운 때에, 가장 죄악이 극심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오면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벙커도 막 이렇게 파놓고 또 산에, 요즘에 자연인이 그 인기잖아요.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뭐 살아남지 않겠나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버려요.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산 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하 벙커에 가가지고 그냥 이 7년이 지나갈 때까지 견디면 돼, 살아남으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세상 중심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니까요. 짐승의 권세가 있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르밧에서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불 가운데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극심한 그때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를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르밧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녹이는 곳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정말 쇠처럼, 금속처럼 막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굳은 것들을요, 거기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들도, 그 연약함으로는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리처럼 약한 것도요,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녹여버리는, 그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간 그 어두움이 짙을수록 가장 극한 고통과 가장 극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엘리야처럼 세상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모든 게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녹아서 완전히 그냥 아무 불순물도 없는 정금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그 시즌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신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매매도 할 수 없고 굉장히 극심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르밧 중에서도 과부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방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부입니다. 남편 없이 그 살아가는 그런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단련되고 녹아지는 그 시간 동안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우리를 거기서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견뎌보기 위해서 막 돈을 붙잡고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에게 집착하고 뭐 자식에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건강이 조금만 헤아려진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내 하나님 외에 신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우리 안에 남도록,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완전히 정련시켜 가시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얼마나 그 나의 굳어진 것들, 나의 연약함들이 그 불 가운데 녹여지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운데서 기적들이 일어난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의 것이 녹아지도록, 나의 것이 완전히 그냥 태워지고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지 못해서 그렇죠. 정말 그 돈, 만몬의 영에 잡혀서 놓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불 가운데 녹여지면요, 과부를 통해서 정말 비천한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일어나게, 그런 경험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내요. 여러분이 그 고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만 남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면요, 그 용광로를 통과한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죽은 영혼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권세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사르밧은 그 자주색 물감 염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염색업이 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으로 물을 들인 그 옷감은 누가 입나요? 왕들이 입어요. 왕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이 왕들이 입는 옷, 왕의 권위로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이 우리를 녹이면서 우리의 것이 완전히 녹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왕의 옷으로 바꿔 입는, 새롭게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항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여러분 안에 견고한 그 생각들, 무너지지 않는 그 이론들, 완전히 굳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녹여지고, 유리처럼 연약한 것들도 완전히 녹여서 이제 거룩하고 그 왕 같은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놀라운 시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권세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이제 앞으로 엘리야의 그 다음 시즌은요, 하늘 문을 열어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그리시네가를 통과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용광로로 넣으시는 그 사르밧의 그 시즌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요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실 거예요. 대적의 그 심장부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불로 정련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불로요 완전히 그냥 녹여지는, 연단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기시면 놀라운 엘리야의 영성으로, 곧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는 놀라운 엘리야의 영성으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놀라운 엘리야로 여러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가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용광로 같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대적의 그 심장부 가운데서 그 놀라운 고난과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 안의 것을 완전히 녹여내는 그 정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혹된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 죽어가는 그 미혹의 거짓에 죽어가는 자들을 돌아서게 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엘리야의 영성으로, 엘리야와 같은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라기서 4장 5절에 가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도요, 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그 거스르는 자식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엘리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엘리야로 준비되는 그 시즌을 통과하였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 직전에 놀랍게 그 엘리야를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두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제 그것을 통과하여서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분도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여러분 정말 세상 한가운데 그 대적의 심장부 한가운데 여러분을 밀어 넣으신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녹여지는 거, 내 기존의 상식들, 생각들, 그것들이 녹아지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려면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즌을 통과해야, 그 시즌을 지나야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최종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정말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 엘리야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엘리야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로 준비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르밧 그 용광로 속에 여러분을 넣으신다면 그 고통 시간 동안 내가 녹여지는 그 온갖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그 핍박과 시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녹여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녹여내시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면 녹여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다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남아서 하나님만 남았을 때 여러분 왕의 권위를 입으실 거예요. 왕의 그 권세를 입으실 줄 믿습니다. 그 왕의 권세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예, 죄를 사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갈멜산에서 이제 그 불의 대결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이 사르밧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왕의 권위를 결코 입으실 수가 없어요. 이 불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하늘 문을 닫고 여는 놀라운 엘리야로 여러분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르밧으로 보내실 때 네가 사르밧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를 사르밧으로 내가 지금 보낸다 라고 하실 때 기꺼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들어가셔서 정말 내가 살아온 나의 그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불 가운데 다 녹여내셔야 돼요. 완전히 녹아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 것만, 완전한 하나님 것만 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에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불을 내리고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엘리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며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며 그 사르밧에서 내 안에 모든 굳어진 것들이 완전히 녹여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그 하나님 외의 우상이 되었던 것, 하나님 외의 신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녹여 없애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왕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왕의 권위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왕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엘리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여,